오늘 말씀의 제목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 밑에 진도 앞바다에 가면 신비의 바닷길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사진을 보면 이 바닷길은 평소에는 여느 평범한 그런 바닷길입니다. 아주 깊지는 않지만 사람이 수영을 한다든지 이곳에 머문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전형적인 그런 바다의 길이죠. 그런데 어떤 시기, 어떤 시간이 되면 이 바닷길이 물이 쫙 이렇게 빠지면서 약 한 2.8km 정도의 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혹은 이제 모세 시대 때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이 있었는데 현대판 모세의 기적, 신비의 바닷길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1년에 이제 그 몇 기간이 있고, 그리고 그 기간에 하루에 1시간 정도 물길이 열린다고 하는데, 그 길이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이곳을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아까 그 길이 이렇게 열려가지고 많은 이렇게 관광객들이 있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이 일은 참 신기한 일이긴 하지만 기적은 아니죠. 우리 조석 간만의 차, 달의 힘과 태양의 힘이 서로 작용을 하여서 1년 중에 며칠, 그리고 그 하루에 1시간 정도 물길이 열려서 저기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자연현상이지만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은 자연현상도 아니고 3,800년 전에 빨간 바다라고 일컬어졌던 그 홍해의 길이 확 갈라지면서, 그리고 규모도 대단했죠. 이 정도의 그런 길 정도가 아니라 더 크고 넓은 100만 명 정도가 반나절 만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넓은 길이 만들어져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큰 구원을 이루신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가? 바닷길이 바다가 갈라져서 길이 될 수 있는가? 저는 이제 성경을 믿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이 일은 흔한 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일어났다, 역사의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시나요? 여러분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참 신기하고 좀 과학적으로는 믿기 어려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과학의 그런 이론들을 또 신뢰하고 어느 정도 또 지지하긴 하지만, 한편으로 이것과 함께 또 자연 원리를 초월해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 특별히 성경의 진술이 사실임을 우리는 더욱더 신뢰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출애굽기의 그 내용, 특별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죠.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적인 사건, 불신자들은 잘 이거 믿으라고 해도 잘 믿지 못할 건데, 우리는 이에 기반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들, 하나님은 어떤 또 능력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우리 삶에도 때로는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들이 있어야 될 것인데, 이런 삶들을 우리가 전망해 나가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한번 본문 한번 흐름들을 한번 보면, 우리가 최근에 이제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재앙을 애굽에 내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빨리 갈 수 있는 블레셋 길이 아니라 험난하고 돌아가는 광야의 길로 걸어왔죠. 2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하나는 그곳으로 가면 전쟁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전쟁 준비도 안 되고 믿음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불평하고 이제 돌아가 버릴까봐 하나님이 그들의 상황을 아시고 그랬고, 또 하나는 돌아가는 길이지만 그런 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연단되고 또 그런 합당한 그런 믿음을 갖추기 위한 그런 시간이 필요했는데, 이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돌아가고 험난한 환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그런 길 가운데 가면서 시간이 얼마 지나가지 않아서 하나님이 바다 쪽으로,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바다 쪽으로 이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14장 1절 한번 보죠. 한번 1절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부터 이렇게 쭉 보니까 저기 바다 밑돌 사이 비아이롯이라고 하는 곳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서 장막을 쳐라, 텐트를 치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바다 앞에 장막, 텐트를 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상당히 위험한 일이에요. 바다 앞에 텐트를 친다는 것은 만일 적군이 쭉 이렇게 앞을 막아버린다면 뒤에는 바다기 때문에 도망갈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차단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누가 찾아오면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텐트 치면서 잠깐 기다리라,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또 다르게 애굽의 바로 왕에게는 다시 강팍한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이집트 백성 보낸 것을 되게 땅을 치게 후회하게 하고, 그래서 소문을 또 듣게 합니다. 이들이 지금 어떤 홍해의 어떤 곳에 진치고 있다고 합니다. 더 가지 못하고 이곳에 약간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후회도 되기도 하고 또 그들을 다시 노예로 데려가겠다 이런 생각 가운데 병거 600대와 정예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 다시 노예로 잡아오려고 하죠. 그러면서 무서운 속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여서 거의 가까이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서 한번 봤습니다. 뒤에는 바다가 있었고 또 앞을 쭉 이렇게 향해서 멀리 한번 보니까 군인들이, 어마어마한 그런 군인들이 자신들을 따라오고 있는 것을 보고 몸이 얼어버렸죠. 그러면서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바다에서 다 죽게 하려고, 여기서 죽게 하려고 데려왔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이전처럼 노예로 험하게 살았지만 생명을 부지하는 게 훨씬 낫겠다. 항복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불평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모세가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들을 힘껏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우리 한번 13,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13절, 여러분이 14절.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들었는데 이들 지금 애굽의 군인들 보고 있는데 다시는 이들 보지 않을 거야. 볼 일 없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거야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모세는 들고 있었던 지팡이를 들고 이 홍해 바다 앞에 손을 쫙 들죠. 지팡이와 함께 손을 들죠. 그럴 때 갑자기 동쪽에서 바람이 샥 불어오더니 그 바람에서 물이 쭉 이렇게 갈라지더니 옆에 두 기둥 같은 것들이 서 있는 것 같이 보이고 그 물벽 사이로 길이 생기더니 물이 침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보면 이제 벽이 쫙 생겨가지고 사람이 지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긴 것입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보면 그런 비슷한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길이 생겨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아마 좀 더 넓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지나가려면 폭도 더욱더 넓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었던 추격했던 애굽의 군인들은 상당히 놀랍죠. 두려웠습니다. 어찌 물이 갈라질 수 있느냐. 그러면서 내가 군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따라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면서 차마 따라가지 못하고 대치된 상황입니다. 그 다음 화면 이런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그림이 살짝 잘못됐는데 지금 제가 좀 더 잘 명령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 이쪽은 이런 텐트는 아닐 것 같아요. 이쪽은 이제 물 건너가지고 이쪽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거기에 천사가 있고 한밤 새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밝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물길이 이렇게 종이 아니라 횡으로 그려져야 되는데 살짝 잘못됐고, 반대쪽에는 이스라엘 이집트 수많은 군인들이 있고 한밤 또 새벽이었기 때문에 어둠의 그런 상태 가운데 물이 횡으로 연결된 가운데 지금 대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건너야 되냐 말아야 되냐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때 바로가 명령합니다. 건너라. 저들 잡으러 가자. 이렇게 새벽에 그들이 건너게 될 때 하나님이 이 병거와 군인들이 다 들어오는 것을 보시고 물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그럴 때 물 안에 들어왔던, 바다 안에 들어왔던 모든 애굽의 군인들이 수장되고 몰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모세의 말처럼 다시는 이 군인들을 보지 않고 안전하게 이곳을 떠나가는 큰 어떤 기적들을 일으킨 사건, 바로 이게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입니다. 이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대단한 그런 사건이죠. 사실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큰 기적들을 잘 표현되지 않는데 대단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큰 기적적인 사건이 있었구나, 이걸 믿어야지, 이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신약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건이 뭘 의미하냐, 여러분 주보에 이렇게 있는데 한번 이런 것도 한번 표현 한번 해보십시오. 한 다양한 의미가 있었는데 크게 한 3가지 의미를 신약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내용은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한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악인과 대적을 심판해 나간다는 그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어떤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 지키고 건져내시고 동시에 악인들을 멸하시는 그런 하나님, 이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또 신약 성경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 홍해 사건을 이스라엘 노예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세례의 그런 사건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세례의 그런 사건이다. 홍해를 지나면서, 이들이 물을 지나면서 물과 함께 그들 역시도 옛 생활에 죽었고 하나님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나는 그런 세례와 같은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세 번째 또 다른 의미는, 이 출애굽 사건과 함께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 기적을 보여주는 정점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이 이와 같이 큰 어떤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별로 없죠. 하나님은 이런 일까지 하실 수 있고, 기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죠. 그 다음 하면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우리가 최근에 큐티 새벽 예배 하면서 이사야서 봤는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43장 16절부터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이건 뭔 말입니까?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이것들 이야기했는데, 이 일, 이전에 있었던, 아주 오래 있었던 이 일들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그와 비슷한 더 큰 일을, 너에게 새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얘기했는데, 지금 맥락 가운데 얘기한 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능력과 기적을 이야기할 때 갖고 온 소재가 바로 홍해 사건이 갈라지는 그런 사건, 이런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와 비슷한 일을, 새로운 일을 내가 앞으로도 행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소재로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을 언급합니다. 이처럼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베푸시는 어떤 하나님의 기적 같은 것들을 그런 정점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시편 106편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홍해를 꾸짖으심에, 시적인 그런 표현이죠. 꾸짖으심에 이곳이 말라버리고, 그 바다가 되게 깊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처럼 지나가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왜 이런 표현이 있습니까? 시편에 보면 곳곳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홍해 갈라진 사건. 왜 이런 표현이 있습니까? 세 번째 측면, 우리가 아까 봤듯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어떤 기적, 이런 것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그대로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후에도 이제 이런 구절들을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종종 이제 기적이라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기적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이제 기적 보면, 기적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 불치병이 있는 사람이 낫는 것. 그리고 이것은 정말 거의 0.001% 정도 있는 그런 가능성인데, 이런 일들이 내게, 우리 주변에 확 일어난다면 이를 기적이라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기적은 또 다른 이런 측면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그런 질서가 있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이것들을 초월하고, 이런 만들어진 그런 질서를 초월해서 역사할 때 사람들은 그것들을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 위에 사람이 걸을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렇고 베드로가 있었고, 이런 어떤 자연적인 그런 법칙이 있었는데, 이를 초월해서 역사하는 것, 천사가 나타난다든지 바다가 갈라진다든지, 분명 자연 법칙으로는 잘 설명은 안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를 초월해 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올리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희망세대 청년, 청소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그 능력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기적까지라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일으키시는 많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뭔가 부정해 버린다면 성경에서 남는 것이 없죠. 우리가 과거부터 보았듯이 창세기를 펴자마자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런 얘기 사실 과학적으로 설명 안 됩니다. 그리고 죄가 어떻게 시작됐냐, 뭐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다든지 노아 시대 때 홍수가 있었던 것들, 그리고 뭐 뒤에 보면 뭐 요셉이 꿈을 꾸고 홍해가 갈라지고 뭐 이런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엘리야 시대 때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잘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 시대에서도 예수님이 태어난 자체도 이적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난 것, 또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특별히 그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자체가 큰 이적이자 기적이죠. 바로 이것들은 뭘 이야기하냐?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일들까지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 많은 기적과 그런 좀 되게 상식적인 또 이렇게 어떤 해석되기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된다. 오늘날 과학의 눈으로 좀 뭔가 좀 믿기 어려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다 빼버린다면, 다 찢어버리고 성경을 빼버린다면, 그런 내용들을 생략해버린다면 지금의 성경은 분량은 3분의 1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3분의 2 이상은 하나님의 능력, 또 그를 표현하는 그런 고백들, 이런 어떤 사건으로 가득한 것이 바로 성경이고 또 그런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이 홍해 사건의 그런 여러 의미들을 생각하고 특별히 세 번째 의미를 생각해 나갔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이런 기적을 행하시나,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시나, 이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가 한번 정직하게 한번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면 사실 과학적인 이치로 설명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의학적으로 낫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불가능했던 그런 사람들이 완치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명한 한 의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의학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할지라도, 최첨단을 다룬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설명하기 어려운, 치유되는 그런 일들이 있고 의학 측에서는 전혀 보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도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자녀가 어쩌다 하다가 차에 깔려버렸는데, 차에 깔려서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괴력이 갑자기 나타나서 차를 이렇게 들어버려가지고 이 아이를 꺼내고 다시 내려갔다는 그런 어떤 일화. 그 여인은 힘이 별로 없죠. 평상시는 절대 그런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 가운데 괴력 비슷한 그런 힘이 나와서 사람을 얼른 살리고 위기 상황을 벗어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 주변에 목격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종종 다른 종교나 무속 신앙에도 분명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무당이 갑자기 과거에 우리가 있었던 일들을 쫙 마친다든지, 그리고 구술할 때 분명 저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하는데 뭔가 쫙 비슷한 그런 일이 일어나고 합니다. 그리고 타 종교에서도 종종 되게 신비하다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들 통해서 그 종교가 자기가 맞다, 자기 신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성경에 이야기하죠.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이적, 거짓 선지자들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거짓 진리가 진짜인 것처럼 속이려고 하는 그런 활동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이적이나 기적으로 이것이 옳다, 이 진리가 옳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양상을 봐야 되고 또 특별히 성경에서 성취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참 반응해 나갈 수 있습니다. 태사 학생 저 좀 봐주세요. 네, 계속 설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에도 우리는 신앙 안에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여러 능력들을 함께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셔요. 우리 아까 성경 한번 다시 한번 보죠. 이거 아까 이사야에서 봤는데 이사야에서 43장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홍해 사건을,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하면, 큰 사건 하면 홍해 갈라지는 사건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더 이상 이거 기억하지 말고 내가
새로운 일, 그와 같은 새로운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다 하면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이 샘물이 되게 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너희를 구출할 것이다. 그래서 구출한 게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져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포로들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 아닙니까? 이런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뭐 여러분도 들어봤을 것 같은데 By the Leave the Babylon이라는 노래, 이 노래 아시나요? By the River of Babylon, By the River of Babylon 하면서 We sat down 여기에 앉아 있고 우리 눈에 뭐 이런 노래가 있죠. 이 노래가 그 시편 139편을 인용해서 만든 그런 뭐 찬양이라 7편 시편 137편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강가에 앉아가서 울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뭐 그런 어떤 고백들이 시편 137편에 나오는데 그거 근거로 받는 뭐 노래, 찬양 뭐 그런 내용입니다. 울고 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큰 일, 홍해가 갈라진 것과 같은 큰 일을 행하셔서 이들을 다시 구출하시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것들 보면 홍해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도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되게 낙심하고 실망하고 천사가 와서 그를 불렀죠. 너는 강한 용사다. 하나님이 너를 사용할 거야 얘기하니까 기드온이 사사기 6장 13절에 천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한 100여 년 전에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이곳을 우리 백성들이 이곳에 인도했다고 하는 100년, 200년 전에 이런 큰 일을 행하셔서 우리를 인도했다고 하는데 그 능력의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에게는 있었지만 그런 일이 이 시대 오늘날에는 있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그가 불신하고 뭔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부인하였습니다. 그런데 7장에 가면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이 다시 일어나게 해줬죠. 기드온을 따르는 300명의 사람으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승리하게 하심으로 홍해 사건은 과거의 사건뿐만 아니라 오늘 또 계속해서 일하시는 그런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것인데 여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나와 같은 일 혹은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다. 이 약속에 근거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또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어떤 이적과 기적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처럼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수많은 이적들 객관적으로 도저히 일어나기 힘든 그런 희박한 그런 가능성의 그런 일들이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악인을 몰아내기 위해서 또 이런 기이한 그런 일들 혹은 때때로 자연의 이치를 초월하는 그런 일들도 분명 행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복음 사역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선교지 혹은 전도하는 그런 현장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 오늘날 일어나는 이적 기적 중에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사람이 변화되는 우리 기적을 우리는 또 주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잘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사실 어떤 이들을 얘기해요. 사람처럼 안 바뀌는 게 없다. 좀 좋아진 것 같더니 다시 돌아가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실제로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 그렇게 안 바뀔 것 같은 돌 같은 그런 사람 역시도 바뀌는 어떤 기적들을 일으켜 갑니다. 역대하 33장에 보니까 므낫세 왕이 나와요. 그가 누구인가? 아버지 히스기야, 그 좋았던 히스기야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죠. 역대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에 그가 바벨론과 전쟁에 패해서 그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런데 극적으로 포기하고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극적으로 그가 다시 풀려나서 유대에서 왕으로 복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바벨론에서 그렇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얘기했겠죠.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그러면 더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것인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면서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년이었지만, 그러니까 수명이 오래 남진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사람이 바뀌기 힘들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이러한 완력을 통해서도 사람을 바꿉니다. 그런데 생각할 게, 완고하게 살다가 노년의 사람이 확 뒤집어진 것만이 기적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젊은 날 혹은 우리가 힘이 있고 기력이 있을 때 더 빨리 하나님을 믿고 바뀔 수 있다는 것은 더 큰 기적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자연적인 특이한 그런 일이 있지만, 완고한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 사실 예수님 믿는 것이 단순하고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이적과 같은 것들을 아멘입니다, 제가 한번 받아들여 보겠습니다 하고 또 자연스럽게 이게 믿겨지고,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셔서 믿게 되고 세상 가치관과 구별되게 살아가면서 천국 길로 걸어가는 것,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그런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이런 기적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오늘도 사람이 바뀌는 그런 기적들을 하나님은 행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기적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은 능력과 이적의 하나님이다, 오늘도 이런 일들은 크고 작게 일어나고 또 사람을 바꾸는 이적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한다면,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과연 이런 홍해가 갈라질 것 같은 우리 삶의 이런 일은 어떤 조건, 어떤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가, 쉽게 일어나는가? 이게 우리의 과제이죠. 우리는 이런 주인공이 돼야 되니까.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보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조건 가운데 하나님은 큰 어떤 홍해 사건이 일으키고 납니다. 어떤 조건이냐?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홍해가 갈라진 이적을 일으킵니다. 자,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사면 초가이죠. 앞에는 이집트 군대가 있었고 뒤에는 물이었습니다. 딱 막혀 있습니다. 대규모 어떤 죽음과 학살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 하나님 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직 이렇게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럴 때 사람은 더 이상 자기 힘, 또 주변 것들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일어나면 더 이상 사람이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그렇게 되었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잘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런 어떤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이런 일이 좋은 조건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기도가 쌓여질 때, 기도가 쭉 이렇게 쌓여질 때 또 하나님이 기적과 홍해 사건을 일으키기 위한 그런 좋은 조건이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여러 기도하는 흔적이 나타나요. 10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사면 초가의 상황 가운데 부르짖었다. 왜 안 부르짖겠습니까? 그리고 또 보니까 14장 4절에도 기도했다는 표현이 나오고 14절에도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그리고 특별히 이들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 없이 기도했겠지만 모세와 같이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약속의 땅, 그 구원의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 위기를 몰아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14장에 모세와 같은 사람은 분명 이곳에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약속했는데 이 구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기도가 있어요. 큰 기도 가운데 약속을 기반하는 그런 기도가 있고, 혹은 어떤 상황에 밀려서 쪼르는 기도, 사정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쪼르고 사정하는 그런 기도는 뭐가 잘 좋은 그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쉽게 포기해버리고 하나님 떠나버리고 원망해버립니다. 하지만 약속이 있는 자들은 상황에 관련 없이 자기 자리 지키고 계속 기도를 뿌리게 되고, 그리고 기도가 채워졌을 때 하나님이 그런 조건 가운데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세 번째, 하나님의 기적의 완성, 그 내용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의 홍해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모세는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더니 이제 행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홍해 바다 앞에 나가서 손을 쫙 펴는 거. 이 이상한 놈 지금 그거 할 때야 그렇게 사람들 보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 나갈 때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할 때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가려고 해 나가면 때로는 우리 생각과 세상의 방식과 약간 다른 그런 길을 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좀 믿음의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또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런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를 좀 깨트려야 될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내 자아를 깨트리고 내 상황을 깨트리고 그러면서 순종해 나갈 때 비로소 그런 순종의 능력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여러분의 한번 상황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의 앞에 있는 홍해와 같은 그런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일,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는 일. 바로 그런 상황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조건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 앞에 약속 붙들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다면 순종해 나갈 때 그것들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은 지금 일을 행해 나가십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홍해 사건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그냥 이런 일들이 있었대 이 정도로 우리만 끝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을 것인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이런 일, 이런 이적까지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보았습니다. 우리 진도 앞바다에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루에 딱 1시간 이런 일이 행해지죠. 길이 열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수도 없이 그리고 필요한 그런 상황마다 길을 내시고 또 새로운 어떤 문을 인도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3,500년 전에 홍해의 사건들이 상황은 다양할 수 있지만 우리의 어떤 거친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고 또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 또 상황들 여러 가족들이 변화되기도 하고 또 과연 이게 될까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하고 또 어떤 믿음의 발걸음을 했을 때 이런 일들이 되며 또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믿음의 발걸음을 가기 원합니다. 또 세워주시고 또 그런 어떤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